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8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의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함께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예배헌금 쿠바 선교 헌금과 본당 리모델링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거룩한 존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 장소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가 주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에 하나님 그곳이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장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두시고 하나님의 귀를 두시며 하나님의 눈빛을 그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에 주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피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되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축복하심에 저들의 쓸 것이 채워지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수고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의 가정의 기도의 소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맡은 바 하나님 모든 사명이 주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큐티 말씀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32장에 등장해서 오늘 본문 37장에 이르기까지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엘리후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후의 이야기가 누구에게 보내지는 서신서와 같은 거였다면,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지는 서신서였다면 아마도 은혜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욥기서는요, 서신서가 아닙니다. 욥기서는요, 대화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을 찾아갔습니다. 고통받는 욥을 찾아가고 그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엘리후는 욥이 고통받는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장에 보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요. 36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36장 20절에는요.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고통받고 있는 욥을 찾아가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거짓말을 못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 앞에 서 있는 나는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입장에서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엘리후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다면 과연 이게 위로가 될까? 아니면 어떤 도전이 될까?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엘리후의 말이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더라고요.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이 욥의 입장에서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오히려 너는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후의 말은 전혀 이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후는요,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확신이 강한 사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는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욥기 32장이 등장해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욥에게 충고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소발, 그리고 빌닷. 이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대화의 방식은 좀 다른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욥이 대답을 하죠. 그러면 옆에 있던 빌닷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 이야기하면 욥이 또다시 반박을 해요. 그리고 소발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욥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대화식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하고.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엘리후는 그냥 주장창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와 또 이 엘리후가 등장한 이후에 달라지는 관용 어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답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말을 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가 등장하고 나서 쓰이는 관용 어구가 무엇이냐면요, 이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32장부터는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욥의 대화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욥이 말할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욥, 당신이 아까 했던 말, 그 말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과 했던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말, 내 삶에서 죄를 없앤들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실 의가 무엇이냐 라고 했던 그 말 하면서 앞에서 친구들과 했던 말들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 자신의 말을 듣질 않아요. 엘리후가 32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젊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친구들보다도 젊은 사람이고 당신보다도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여기까지 꾹꾹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을 가지고 격분해서 이 32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엘리후가 현재 욥과 대화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연장자였다면 아마도 욥기는 이 욥기 3장 이후에 아마도 엘리후만 등장을 했을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뭔 말을 하려고 그러면 어린 놈이 말하지 마라고 말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이 좀 권위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엘리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런 가지고 있는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자기 주장, 그리고 이 자기의 강한 그 확신, 이런 이 삶의 태도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분량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엘리후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큐티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엘리후처럼 고통받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이 엘리후 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훈을 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에게 말을 듣는 입장이라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이 엘리후를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얼마만큼이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 독선, 그리고 강한 확신, 그리고 내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고집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것이 맞다 확신되는 순간 상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오늘 이런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이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한번 교훈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언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용적인 언어, 그리고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겁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을 다른 말로 한다면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지사지는 바꿀 역자의 땅지자예요. 땅을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서 본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템플 그랜딘이라는 미국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이 템플 그랜딘이라는 여성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해요. 자폐증을 앓게 된 겁니다. 자폐증을 앓으면 사회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폐증을 앓았던 경험을 통해서 치유가 된 이후에 템플 그랜딘이 생각을 합니다. 저 동물들도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 동물들의 마음을 내가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동물 심리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도축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레 소들이 이 도축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소들이 힘이 세잖아요. 관리들이 막 끌어도 보고 달래도 보고 또 몽둥이로도 때려보고 전자봉으로 지직 하면서 위협도 해보는데 소들이 수십 마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큰일이 났습니다. 며칠을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 소들이 도축이 돼서 나와야 또 유통도 되고 뭐 이 경제가 돌아가고 하는데 이 도축장이 딱 막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관리가요, 템플 그랜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템플 그랜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 그랜든 여사가 여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을 딱 한번 훑어봐요. 그리고 딱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기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축장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환한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려니까 소들도 마음이 불안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5분밖에 걸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템플 그랜딘이 단 5분 만에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5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물과 역지사지의 인생을 살잖아요. 동물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습니까? 템플 그랜딘 여사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축사에서 잠도 자보고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싸움도 해보고 막 뭐 여러 가지를 그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느껴보기 위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헤아리기 위해 역지사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이 이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육체적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체휼, 몸체자에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죠. 구휼이라는 그 단어, 바로 이 휼자는 그 단어예요. 몸으로 몸소, 육체로 몸소 체험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엘리후가 욥의 상황을 체휼할 수 있었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체휼할 수 있었다면, 그 고난을 함께 몸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면, 그 욥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면 아마도 엘리후의 말은 더 큰 감동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상대 입장에서 5분만 생각을 해보세요. 긴 시간도 아니잖아요. 5분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지사지로 상대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숨겨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마도 우리의 언어에 능력이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 엘리후 같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교훈을 준다 그러면 이거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참 고민, 이게 큐티를 하면서도 고민이 됐습니다. 듣기 싫거든요.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 언어는요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가 그 말의 신빙성을 더해주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말은 맞는 말이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조금 덜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 덜 좋은 사람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도 보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더 좋아지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덜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요, 내가 먹는 것까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지막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당신한테 줘도 그래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먹는 것까지 당신에게 통제받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일부러 그때는 다른 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른 걸 시켜서 먹는 내내 그게 맛있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거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딴 거 시키게 했을까 하면서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먹는 내내 내 거는 별로 입에 달지 않고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언어를 일치시키면 일어나는 병폐예요.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며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왠지 따르고 싶지 않아요. 반항심도 생겨서 때로는 반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확신만 강한 이 사람도 때로는 옳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과 언어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엘리후를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엄 있는 목소리로 저 천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폭풍과 이른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에 자연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엄 있는 목소리로 다스리는 것이 맞지요. 그분은 때론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긍휼을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을 위해서 비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자연현상의 이면에는 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를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거든. 듣기 싫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입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먼저 선제되는 입장, 먼저는 이것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말에, 메시지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메시지가 옳으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메시지가 틀리면 그거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오늘 엘리후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두 가지 그 방법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내년도 비전이 정해졌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왕성교회를 꿈꾸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김현지 성교사님의 망막 박리, 그리고 박은희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